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좌우 앞뒤를 바라보고 축복할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또 새로운 지체들을 다시 한번 또 마음 다해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터 설교 시리즈 마지막 이제 6번째 내용입니다. 지난 6주 동안 해왔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의 삶을 좀 말씀을 통해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그 끝을 보게 되는 참 귀한 피날레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쉬는 삶, 더불어 쉬는 삶.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 그 십계명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1에서 4계명 또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으로 1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고요. 또 5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크게 나누어진 그 두 부분이 연결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4계명은요.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고 있듯이 단순히 어떤 쉼의 시간 또는 휴식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10계명 안에 크게 자리 잡고 그 가운데에 이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식일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4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계명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시간이 오늘 말씀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일지 함께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안식일의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공간. 출애굽기하고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각각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를 보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기억하든지 지키든지 둘 다 공통된 표현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별을 뜻합니다.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날과 이 안식일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이 안식일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게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왜 구별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말씀 이후를 보면 왜 그렇게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냐면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들었는데 그 날 중에 한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구원하신 하나님, 노예였던 자들을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 날만큼은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정의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해야 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주신 물질이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 한 15분, 20분을 묵상하지만 사실 그 15분, 20분의 묵상은 남은 23시간 45분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처럼, 이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기억은, 이 시간은 내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다는 거죠.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전도서 3장 설교를 한 몇 주 전에 했을 때, 조금 오래됐죠? 그때 했을 때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죠? 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내게 주신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칙, 원리,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시간이네, 내 휴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그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키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의 공간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한 시간의 공간이다. 이 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다는 건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그냥 육체적인 쉼을 뜻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안식은 좀 다른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을 쓴 한옥 목사님, 그분의 책을 보면 154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빨아들이는 공간이다. 이게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안식은 그냥 내가 지쳤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빨아들이는 공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 하나님을 또 채운다는 것입니다. 채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우는 거죠. 우리가 물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따르는 그 그릇에 물이 비워져 있어야 우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에서 나를 비우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내 의지대로 살았나, 또 내가 계획대로 살지 않았나, 내 계획대로만 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지 않았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나를 비우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속의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을 해주시고 우리의 과거, 지난 6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나, 말씀을 쫓아 살기를 내가 몸부림쳤나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왠지 말씀을 들으면 괜히 찔리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 것은 이 시간이 우리를 비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워진 공간에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비운 시간들을, 공간들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묵상함을 이야기합니다. 묵상. 묵상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quiet time, QT, 아주 조용한 시간에 홀로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천천히 보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이 마음 안에 있었던 폭풍을 치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게 사실은 묵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전 다른 의미예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가. 자, 시작. 하가. 네, 묵상은 하가예요. 이 하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치열한 마음,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막 내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는 그런 묵상이 아니고, 그런 명상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내가 그 먹잇감을 찾는 짐승처럼 찾기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하가, 즉 묵상의 본래적인 뜻이죠. 이 묵상에는 또 다른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메디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메디슨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라틴어의 근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근원과 똑같은 말이 묵상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의 치료제라고 하는 거죠. 그 치열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붙잡은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되씹었을 때에, 삼켰을 때에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세상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다 상처 입고 병든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의 치료약.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허공을 막 치는, 날아다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바꾸고 힘을 내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터치, 그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채워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을 말합니다. 기도. 누가복음 우리 보면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무엇이 어떤 것이죠? 자, 무엇이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 응답의 가장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응답의 하나의 표징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존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또는 응답하시겠구나, 또 주시는구나, 얻었구나 라고 하는 부산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안식, 이 주일의 예배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채우고 그걸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공간,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의 공간이었다면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안식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곳엔 항상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안식만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사람의 안식도 함께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신명기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쉬는 것,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너 혼자 와가지고 뭔가 은혜 받는 것, 그게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라. 회복이 필요한 사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 병든 사람, 말씀의 치료제를 지금 당장 처방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지금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죠. 구약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목사님 이 말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예요. 저를 위해 안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혼날 사람이죠. 그렇지 않죠.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통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통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주로 예배당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홀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나오는 마가복음 2장 이후에 있는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행적을 보면 항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셨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터치가 필요한 사람, 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가셨다고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본인이 쉬어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쉼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안식일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의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그 안식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 쉼, 나의 휴식, 나의 힐링의 시간, 내 보충하는 시간, 내가 뭔가 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의 회복과 다른 사람의 치유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또 다른 안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바라기를, 여러분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담아내면요, 담고만 있으면 썩어요. 왜 성도가, 왜 청년들이 더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냐?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헌신할 때, 다른 사람들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내 힘보다 나에게 더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내 안식,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이 시간을 꼭 지켜야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 살리는 것, 돕는 것,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뭔가 희생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안식을 일을 지키고 싶으면서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비판했잖아요. 비방하잖아요.
남의 안식과 쉼보다 내 안식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여러분이 오늘날의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와서 주일학교 부서 교사를 하고요, 성가대를 하고, 오후에는 또 목사님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안 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부르잖아요. 목사님, 그만 좀 불러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제발. 섬김이 모임 좀 제발 일찍 끝나게 해주세요. 집에 일찍 가고 싶어요, 라고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찔리네요,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어딨냐.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의 섬김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터치처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찬양팀도 되고요, 성가대도 되고요, 교사도 되고, 저는 하다못해 교회 주차 봉사와 식당의 봉사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영혼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도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다 알아요. 주일날 되게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친 몸으로 집에 간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인물,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참 어쩌면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아시스는 저절로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아시스는 자신도 풍족하지만 그 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통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통로가 되니까 뭔가 소비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또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내가 또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거죠. 주일의 섬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또 다양한 자리에서 봉사를 하지만 그게 일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통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일이 다른 사람들의 그 쉼과 회복을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통로, 그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